주일로 만든 귀한 주일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 이 한 시간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기쁜 은혜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귀한 예배 시간일수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세계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세계의 못을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자,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지는 나의 삶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6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왜 둘 중에 하나인지 많이 생각해보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45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요 거룩한 성막 가운데 법궤가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분을 하는 지성소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구분해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씀은요 죄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딱한 인생들이 살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극적인 표현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 선포의 말씀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그 앞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한 자가 없었어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매달려 고통당하신 그 과정과 그 순간과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고난받으시며 결국 목숨까지 희생하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해 놓으셨다면 나는 꼭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길이 없었고 막혔었고 어느 누구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면, 열어 놓으셨다면 나는 꼭 그 구원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들은요, 그 십자가를 저주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을 죽을 만큼 또 아프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 자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다른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강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길을 여는,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강도도 있었고 구원을 받지 않는 강도도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늘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꼭 주님의 구원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가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겠다.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거지요.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강도가 정말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려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셔야 강도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시는 구원자가 꼭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양편에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어요.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장소, 사형 틀입니다. 흉악범들만 잡아 죽이는, 매달아 죽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에 세워진 두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흉악범이잖아요. 강도짓해서 걸렸겠죠. 그냥 강도들이 아니고요, 그 강도들이 바로 우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 양쪽 끝에 매달린 자들이 누구다? 강도들이었구나. 오늘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가운데 매달려 구원의 길을 열어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요, 죄인들을 향해 참회하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실 텐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산 위에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현실의 죄인들의 모습은요, 내가 죄인 된 것에 이유가 있고 스스로 억울하고 복이 없을 뿐이고 주변 친구들,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죄인이 된 거고 어쩔 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인생이요, 그리고 나는 내 죄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소. 세상이 나를 망친 것이고 나의 팔자, 나의 운명이 저주를 받아 그런 것이니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 여기지도 않소.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소? 나는 세상을 향해 복수하겠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죄인들의 심성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이 강도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치욕스러운 죄인의 자리인 동시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십자가 자리지요.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의 장소인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 매달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또 다짐이 있어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절대로 놓치지 말자.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요,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주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환난과 풍파와 재앙이 시작되면 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아마 달려 들어올 겁니다.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마가복음 2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시겠지, 불쌍히 열어서 두들기고 울며 부르짖으면 열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구나.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기회가 꼭 정해져 있고 그 기회가 흔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든지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든지. 이 땅엔 여러 종류의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존귀한 자, 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한 자, 빈한 자, 각양각색의 인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보게 되면요,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못 받을 자로 갈려지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인생을 살든 어떠한 존귀한 인생들이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로 분명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 부르짖음, 눈물과 핏물 흘리심이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냉랭합니다. 그를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고난 중에 계신,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요, 저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있고요, 저들은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을 비웃고 있어요.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강도도요, 사실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묘하지요? 예수님 앞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고 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두 강도들 모두가 다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나옵니다. 복음서가 잘못됐습니까? 이쪽 복음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강도들의 그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7절 보게 되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옆에 양쪽에 두 명이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둘 다. 무엇이라 욕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라고 강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분명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가 변하여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둘 다라고 얘기하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런 비결을 얘기해요. 생각이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구나.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바뀌었구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믿음의 눈이 순간 떠진 겁니다. 예수님과 처음에 같이 매달렸을 때는 같이 욕했어요. 밑에 있는 자들이나 군인들이나 구경하는 자들이나 매달린 양옆에 강도들마저도 욕하더라.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 욕하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의 마음속에, 강도의 한 명의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은 딱 그렇게까지만 소개해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제3시에 그리고 제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즉 우리 현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생활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쯤에 매달리셔서 12시에 또 지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럼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7가지 말씀도 하시고 가상 7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2명의 강도들 가운데 한 명이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문헌에 보게 되면요, 이 강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게이타이라고 하고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강도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강도가 데스마이라고 하는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한편 강도, 좌우에 매달렸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다른 문헌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가 구원을 받은 강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처음에 매달렸을 땐 그렇게 욕하더니, 한 입술로 욕하더니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는가?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매달리신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한 강도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딱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하지요. 첫 번째 1언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언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4원 보게 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또 5번째 5언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원 6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후 3시, 즉 제9시였어요. 그런데 이 강도에게 오늘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강도에게 구원의 길을 확정시켜 주시는 말씀을 건넨 시점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제6시 때에 그 말씀을 하세요. 제6시는 낮 12시. 그러니까 오늘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오전 9시서부터 낮 12시까지 딱 3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주님의 고통을 보았고,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주님의 하신 말씀, 그 9시서부터 12시, 제3시서부터 제6시, 그 3시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34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그 3시간 안에 하셨던 말씀이 딱 그 한마디예요. 어떤 말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옷을 나누고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을 앞에서도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조차도 그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강도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조차 저들을 저주하시거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천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요절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끌려와 매달린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매달려서 다른 자들과 함께 같이 저주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자기도 죽기 얼마 직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가장 비참했던 참 강도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던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옆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허락을 선포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의 마지막 기회에 십자가의 첫 구원의 순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강도구나. 주님께서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애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 살려내신 단 한 명의 생명,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저 강도가 구원의 길을 얻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도 꼭 붙잡는 구원받는 강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록해 나가면서 주님만 스포트라이트, 포커스 해야 되는데 그 주님 옆에 강도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욕했더라라고 그 처음의 모습만 기록하는데, 굳이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욕했던 강도가 변화되어 주님께 구원받는 그 변화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앞에 이 땅에 있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강도의 이 장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주님 옆에서 구원받는 과정들을 기술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죄인이든지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어떤 큰 죄든지 간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강도와 같이 가장 흉악한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다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죄인이든지요, 지금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 오늘의 교훈을 정리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밑에서는 군병들이 옷을 찢고 나눴고, 밑에서는 백성들이 구경하고 앉아 있었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각기 달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갖기를 꼭 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은 무엇일까? 이 강도, 한쪽 강도처럼 사람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만의 고백, 절대 고백의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4절에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절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사람은 한번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변하고요, 더 나아질 때가 있고 좋아질 때가 있는데, 오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편견들,
다른 입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요, 불신자들의 비난하는, 복음을 향해, 예수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도 흔들려요. 그런가 보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고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 흘리시는 피구나, 고난이시구나,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쉽게 여겨요. 무슨 자기의 신상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 신앙생활. 기도도 안 하고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지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내 믿음을 세우고 사명을 맡아 섬길 그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이요, 주님을 섬길 만한 때가 있어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또 다가와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아파서 쓰러져서 사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열려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시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십자가까지 갔겠지, 뭔가 재판장들이 생각하고 근거가 있으니까 저 험한 꼴을 당하는 거겠지. 강도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강도들과 같이 매달렸으니 당신도 나나 같은 부류 아니겠어? 같은 수준이고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 수준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분이 받을 만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받는 고난은 suffering,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패션,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요, passion of Christ, 패션은 열정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정? 그 십자가를 통해 고난 받으심으로, 서퍼링 받으심으로 많은 자들을 꼭 구원에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 독생자 아들 구세주의 열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패션을 열정이라고,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열정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열정, 구원을 향한 열정이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 그 고통스럽고 저주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어떻게든 구원시켜 놓으시려고 저기까지 매달리셨구나. 그곳에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 묵묵히 잠잠히 아무런 어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향해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누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의 마음, 이 누가복음의 이 강도의 이 구원받는 마지막 모션 장면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이 누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 한 사람, 내 눈에 저 사람은 지옥 가도 싸, 저런 악하고 더러운 놈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벌 주셔야 되고 망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극악 무도한 절대 죄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지옥에 보내시고 안 보내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지옥 갈 것 같은 절대 저 악인도 강도도 흉악한 저 범죄자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 강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가 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을, 누가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내가 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마지막 전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고 끝끝내 흉악무도한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처럼 구원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외면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참 끔찍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거든. 찾아가세요. 전화하세요. 어쩌면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당신에게 마지막, 당신 인생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구원을 향한,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향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니 내가 전하고 싶소. 여러분, 이 누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방황하는 자들,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하고 끝까지 고집피는 인생들을 향해 구원의 말씀, 복음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되겠느냐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절대 고백을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귓가에 분명히 들려지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